42장 구주 예수 의지하니.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게 되는 것은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게 되면 예수님과 한 몸이 됩니다. 그러나 타락한 인간은 한 몸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했던 하와를 하나님 앞에 고소합니다. 이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타락한 이후로 한 몸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루셔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물로 세례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입니다. 세례를 통하여 죄인들과 한 몸이 되셨고 십자가를 통하여 죄인들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그것은 한 몸 이루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시고 그 성령을 받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세례라고 합니다. 한 몸 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습니다. 지체가 아무리 많아도 하나입니다. 그 안에 차별이 없습니다. 한 성령을 받고 한 성령을 마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고 싶어서 받은 것이 아닙니다. 성령을 마시고 싶어서 마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심으로 우리가 받게 된 것이고 마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가 하나라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과 헬라인 사이에는 벽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과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았다는 말을 믿지 못해서 사도들을 현장에 파견하여 확인까지 하였습니다. 종과 자유자란 노예와 주인의 차이입니다. 그런 엄청난 차별들이 성령이 임하시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에게 차별과 자랑이 나오게 된 것은 자기는 잘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런 모습과 우리는 죽을 때까지 싸워야 합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그림자와 몸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먹고 마시는 것, 절기, 월삭, 안식일은 장래일의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실체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그 공로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몸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하는데 머리를 붙들지 않고 무슨 겸손함, 천사숭배함, 본 것을 의지하여 그 육체의 마음을 쫓아 헛되이 과장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이 최고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고 자기 경험과 체험을 붙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어있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래서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바울은
몸의 지체들 각각 가지고 있는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손과 발을 대비시키고 눈과 귀를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즉 비중이 있고 가치 있는 손과 눈에 비해 덜 눈에 띄고 덜 사랑스러운 발과 귀가 불평하는 것을 예로 들어 고린도 교인들이 잘못된 가치관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구성원들이 자신의 은사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우월의식이나 열등의식을 가지고 상대방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불평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말입니다. 영향력이 적고 보잘것없는 은사라고 할지라도 전체적인 관점에서 보면 귀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온 몸은 듣는 것이 없이 보기만 해도 안 되며 냄새 맡는 것이 없이 듣기만 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체의 다양성은 몸의 효용성과 밀접한 관계를 가집니다. 그리고 지체 간의 관계 또한 상호 대립과 불평의 관계가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계획과 창조 행위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많은 지체로 구성되도록 계획하셨고 창조하셨다는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 각 지체들을 세우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로 계획하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누구든 불평하거나 시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창조 행위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다 자기가 좋게 여기는 지체가 된다고 가정하면 몸은 불구가 되고 말 것입니다. 눈만 있고 코가 있으면 비정상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신의 은사를 발전하여 전체 공동체 속에서 독특한 역할을 잘 수행해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바로 설 것입니다. 이처럼 각각 지체가 중요하듯이 이 지체들이 하나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체들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서 은사는 다양할 수 있지만 교회는 그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하나의 통일된 몸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1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로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많은 지체들이 모여 하나님의 유기체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각 지체는 그 우선순위나 중요도가 덜하다고 하여 그 존재 가치마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몸에 붙은 모든 지체는 한 몸을 이루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고 한 지체라도 없으면 다른 지체들이 자신의 기능을 온전히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라고 할지라도 각각의 고유한 중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지체 상호 간에는 우열이나 차등이 있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열등하다고 간주되는 지체들을 존귀하다고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적 세계의 통치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를 하나님 앞에 성실하고 신실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몸과 그 몸에 붙은 모든 지체들은 함께 존귀함을 얻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체들은 서로 대립이 아니라 상호 협력 관계입니다. 교회의 통일성이란 이런 상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며 성도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한 몸으로 세우신 의도에 순종함으로 교회의 참된 지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6절에서 27절입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각 지체의 각 부분이라. 지체들은 서로 공동체 의식과 공동의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각 독립된 것이 아니라 서로 유기체적인 긴밀한 연관성을 지닌다는 말입니다. 이제까지 몸과 지체에 대해 설명해온 바울은 이제 구체적으로 너희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너희는 일반적으로 고린도 교인을 가르치지만 구체적으로는 교회에서 은사와 직임을 가진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 전체를 가리키지만 각 부분은 각각의 구성원이 몸에 속한 지체임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몸의 각 지체는 중요한 부분이라 하여 자신이 전체라고 주장할 수 없고 사소한 부분이라고 하여 전체에서 제외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들도 돌아보아야 합니다. 다른 교회 나가는 교인들이 형제처럼 지체로 느껴지십니까? 오늘날 한국 교회는 이와 같은 공동체 의식이 없습니다. 다 우리 교회라고 하지만 다른 교회에 나가면 나와 같은 지체도 아니고 사랑의 대상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교인 중에 누가 옆에 있는 교회로 가면 난리 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내 성도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한 몸에 대한 개념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본문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에는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바울은 중요한 직임과 은사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일반적인 은사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언급한 직임은 먼저 사도입니다. 사도는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 보내다라는 뜻에서 나온 말로 초대교회 당시에 이 직분을 가진 사람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 직분을 맡으라는 직접적인 명령을 받은 자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들은 사람들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대변자들을 가리킵니다. 세 번째로는 교사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효과적으로 가르쳐서 교인들을 온전히 세우는 사람들입니다. 은사는 또 서로 돕는 것입니다. 특별히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행하는 모든 종류의 도움을 주는 것을 가리킵니다. 바울은 이런 은사를 말할 때 집사들의 직분을 염두에 두고 말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다스리는 것은 권위를 가지고 회중을 인도하는 자, 곧 치리하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이들은 초대교회에서는 장로라고 불렀습니다. 본문 2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바울의 질문에는 몸에 여러 가지 지체가 존재하는 것과 같이 교회에서도 다양한 직임과 은사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모두가 다 동일한 은사를 갖기 원해서는 교회가 기능을 온전히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감당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은사는 우열을 비교하거나 대립관계가 아니라 협조관계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교만하거나 그렇지 못한 자들을 시기하고 불만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1절입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더욱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해서 더욱 큰 은사에 해당되는 헬라어 타 카리스마타 타 메이조나는 더욱 탁월한 은사를 의미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잘못된 표준을 가지고 탁월한 것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수정해 주는 말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더욱더 큰 은사는 교회 전체에 유익을 주는 은사를 말합니다. 그것이 어떤 은사이든지 간에 교회에 유익이 되느냐에 따라서 더욱더 큰 은사가 될 수 있고 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은사에 대한 새로운 관점입니다. 코는 코로서 자신의 역할을 100% 발휘할 때 더 큰 은사를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보잘것없어 보이는 은사일지라도 그 역할을 100%잘 감당하면 더욱더 큰 은사가 되는 것입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 몸을 이루는 지체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다양한 은사를 가졌더라도 서로 보완관계임을 깨닫고 협조하며 하나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